기도함으로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대강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예배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우리 부활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리겠습니다.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본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본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아르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과 또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멸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성필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주신 국회의원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침 해가 돋음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저희들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인도의 총리 네루가 인도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은 단지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또 그리고 단지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전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능력, 바로 그 자체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활절 감사와 축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은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는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기에 세상 종교와 다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 때 어원과 부활절의 어원은 같습니다. 구약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유월절은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날이고 산 날이고, 부활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을 헬라어로 이 아니스템이 에게리시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일어난다, 위로 올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깬다, 깨운다, 일어나게 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위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 즉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아니면 과일을 짜서 즙을 낸 것이든 아니면 가축의 초태생은 물론이요 처음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 없기에 이 속전을 드려서 대신을 하게 됩니다. 즉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당신께 바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11조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11조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11조의 출발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본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의 1조만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다,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의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박해나 죽음, 실패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활의 사건, 또 이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당장 죽음의 위험이 찾아온다 해서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습니까? 또 신앙의 길을 포기합니까? 당황합니까?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즉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자 앞에서 정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몰려와도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기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감사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을 가장 성대하게 이렇게 지니는데 서구교회에서는 예로부터 부활절을 더 성대하게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퇴색되었는데 부활절은 오직 믿는 성도들만 축하하고 또 기념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신약 성경에는 204회나 언급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 즉 일요일로 공휴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무덤을 지킨 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증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출현하신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았다는 사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 스데반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 사건 등을 들어서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5장 32절에서 이처럼 수많은 참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닌 완악함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나에게 편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믿고 보고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방향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골국은 오래 보울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골은 너무 오래 보우면 칼슘 섭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 이게 적당하다. 또 다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으면 진짜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경황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출산을 하는데 관이 그만 병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이 쿵 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무 묻혀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할머니가 다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나셨지만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장례식을 마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이 전에 부딪혔던 자리를 이제 돌아 나서려고 하자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조심히요, 간 부딪혀. 간 부딪히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비로소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성경대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시기도 방법도 모두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나 조금 더 있다가 한 5일 정도 있다가 살아나야겠다. 아닙니다.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대로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도 장차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대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이 로마서 해설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이 우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우리를 보라고 흘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라고 흘린 것이냐에 이제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밖에 발랐습니다. 누구 보라고 피를 발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고 발랐을까요? 아니죠. 그 피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고 바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의 피의 가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억하시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백성의 죄를 사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라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보라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입니까? 피의 가치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충분하다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고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이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의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가랑잎을 붙들고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자와 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방감, 그 자유,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가이드 포스트가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사원에서 소장되어 있는 비밀 보고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 보고서를 보냈겠죠. 당연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서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폐하, 저희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안 예수는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대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했으나 그 비밀이 지켜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황제께 알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황제께 거짓을 말할 때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알고 보니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빌라도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와 그의 부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만 있는데 그 성경을 지어낸 것이 아닌지 누가 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2권의 책을 이 시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리 스트로벨이 쓴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목사도 그런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목사였다면 목사니까 그렇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겁니다. 그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곳씩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역사는 예수다에서는 예수님이 실존적 인물인지 또 고고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는 동일한지 그는 저널리스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다라는 책을 보면 이 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기자로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식당에서 크리스찬 간호사가 딸을 살려주게 됩니다. 즉 딸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크리스찬 간호사가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의 부인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간호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꼭 이 식당에 와야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식당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내와 가족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이 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미국 국립신장폐혈연구소 전문의인 알렉산더 메들렐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는 최고의 과학 저널인 미국 의학협회 저술지에 쓰인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육체적 죽음을 의학적, 역사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근거한 해석은 현대 의학 지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군인들이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이 심낭삼출, 즉 피와 물 같은 액체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질식사의 결과라고 확신에 가까운 의학적 소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견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사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낸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리도 더 이상
부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인 부활의 증거라는 것, 이 책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1개월간 2200편의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은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살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빌라도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십시오. 금덩이 은덩이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왕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뭔 헛소리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당이지 하자 정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을 똑똑히 드러나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부활의 바람을 타지 않고 자꾸 세속의 바람을 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선교비를 끊죠. 교육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립니다. 교회 성장이 주춤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안 모인다. 한국교회도 끝났나 보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중고등부가 예전 같지 않다. 부정적인 말들만 합니다. 이 말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만 하죠. 건물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재정은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무기력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 방법을 붙드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만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밑에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울기만 할 겁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했지만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지만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는 세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둘째,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뭘까요? 곧 죽게 된다라는 소식이죠.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집에 이사 간다? 사업이 잘 된다? 아닙니다. 당신은 살 수 있다. 이게 환자가 바라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고 이 부활을 정말 나만 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정말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 또 11조, 건축 또 성교 구제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부활주일 감사 헌금과 우리 사순절 40일 우리 특별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함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교회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 헌금을 시행했습니다. 이 헌금은 송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오늘 부활주일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지바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어전도에서 우리 구운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실 때 우리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86회 동평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회는 내일 오전만 이렇게 진행하기로 그렇게 해서 10시에서 12시쯤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9시 30분에 모여드리고 그리고 11시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정리 권사님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범수와 또 중규 또 네덜란드에 가 있는 인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수 권사님도 이제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녹화해서 올리니까 또 자녀들과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해집에서 못 드리지만 안 했으면 네덜란드에서 못 드렸을 건데 또 네덜란드까지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확진자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또 사망자도 정말 많습니다. 1000명이 넘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인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방금 드렸던 160장 우리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이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대강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